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무슨 수로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높고 거룩하시고 너무나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태양 속의 한 알의 모래 알갱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미천한 저희들이 크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고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라고 신호를 쏘아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했을 때 구조 헬기가 오면 그들은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리죠. 혹은 불을 피워서 조난자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면 헬기에서 그 신호탄이나 연기를 보고 물자와 사람들을 내려보내든지 아니면 적당한 곳을 찾아서 헬기를 착륙시켜서 그를 구조하는 거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신호를 보시고 거기에 천사들을 헬기로 동원해서 막 물자들과 은혜와 축복들을 실어서 마구마구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죄 용서의 감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확고하게 깨닫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자와 물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에는 물 좀 달라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드디어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자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여자가 마음이 열려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에 관해서
정확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막연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그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런 물을 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생뚱맞죠. 이 여자에게요, 남편 이야기는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씀이고 치부를 드러내는, 너무나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비수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그 여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미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편에 관해서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영혼의 질병을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가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자. 내게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여자는요 지금 간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에도 남자 5에게 버림을 받았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여자는요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드러나고 자신의 영적인 질병이 발견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여자는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내 자신이 잃어버린 자이고 망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 전에는 구세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은혜를 결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죄와 결핍을 느끼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영혼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보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질병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의사가 결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첫 모금으로 준 그 생수의 첫 모금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구세주의 필요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얼마나 부패한 것들이 숨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종종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들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지는 몰라도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가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6날개로 날면서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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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것을 이 이사야가 두 눈으로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영화로우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는 거죠. 그 순간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뵙는 순간 자신은 너무나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악한 존재라는 것이 가슴에 그냥 쾅 하고 와서 부딪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사야가요 이 여자처럼 문란한 생활을 하고 아주 심각한 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는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 자기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검은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린 것은 알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깨닫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다녀오고 나면은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구나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진료비랑 약값이 1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고 입원을 하다가 치료받고 나왔는데 병원비가 1억 원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병이 깊었던 것이고 누가 더 심각한 것입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병원비가 1억 원이 나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질병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다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병원비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억 원이 나왔다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이거는 보통 기술로는 치료가 안 되는 희귀병을 앓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치료되기 위해서는요 얼마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깨끗하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10만 원 정도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들겠죠. 1억 원보다도 훨씬 더 들 것입니다. 그거는요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어야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에요. 내가 정말 완전히 깨끗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주 작은 죄가 딱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이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내 죄가 심각한 것이고 내 병이 중한 것이고 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는요,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하게 보여도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거죠. 이것을 모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적인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평생 처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너가 뭔데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느냐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순한 사람은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그냥 관계를 끊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고 계시는데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거부감이 생겼던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지적하는데도 그저 편안하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고 계시는 것을 느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서 너무나 친절하게 그 여자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그 여자는 느끼고 있거든요. 자신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시고 말을 거시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여자는 이미 깊이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치명적인 죄를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나 놀라운 해방감을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까지 자신을 구속하고 양심을 늘 끌어당기고 있던 무거운 짐들과 그 사슬들이 한꺼번에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더럽고 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 앞에서 치유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실 때, 그것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너무나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그리스도 앞에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참된 예배에 대한 열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지적하면서 죄를 드러냈을 때 그 여자의 마음에는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녀에게 충격을 준 것은요,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행실을 다 보고 알고 있구나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는요, 당신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자가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해방이 되자마자 그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누구를 만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먹고 싶었던 거 아니고요, 어디를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결박이 끊어지자 그 마음속에 들었던 열망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선지자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시겠네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당신과 같은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것이죠?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열망이 용서받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심령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원래는요, 이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하면, 집에다가 초대하면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들어와서는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있는 예수님 발 곁에 서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눈물로 그냥 발을 적실 정도로 계속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깨뜨려서 향유를 그 예수님에게 붓는 것이죠. 이 시몬 바리새인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자가 누구인지 알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이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었고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내 발에 눈물로 발을 닦았다. 그는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시몬은요, 자신이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도 없고 예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거나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눈꼽만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요, 자신의 죄가 진실로 용서를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냥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에게 붓고 그에게 경배하고 감사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감사하고 경배하려는 마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하나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목사가 뭐라고 말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가슴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는 감격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것을 예배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용서의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고역입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냉르하고 그냥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도 않고 그냥 갑갑하기만 한 거예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요, 평생에 자신의 마음에 짓눌려 왔던 그 부끄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흘러넘쳤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과거에 드려졌던 예배의 형식과 제도는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하는 복음의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무엇이 참된 예배이고 누가 참된 예배자라는 건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의 유일한 조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형식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의식이나 예물이나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배와는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어떤 장소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산, 즉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당신들과 같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는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장소의 구별이 철폐가 되고 더 이상 성전의 메인은 예배가 아니다.
성전이나 명절이나 제사장이나 예물과 같은 그런 형식에 매이는 옛 시대는 지나갔다. 너희가 이제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시대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사용하던 유대인 방식의 모든 예배 형식은 완전히 종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식에 매이지 않고 각자가 아버지께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인종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아들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각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용서와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매개와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요, 제사장이나 희생 제물이나 예물이나 성전이나 이런 모든 상징과 매개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모든 매개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길이 열린 거죠. 그 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 길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는요, 상징과 그림자와 표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사마리아식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명백한 계시와 성경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종교는 성경적인 정당성과 권위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렇듯이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세주와 구원과 예배에 대한 그러한 약속들,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다 종족과 다윗 가문의 혈통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구원자가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구원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는 그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 유대인의 형식과 매개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폐지가 되었지만 거기에 나타났던 그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닌지, 그게 언제 결정이 될까요? 그거는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중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용서와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요, 예배 시간에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요,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여자의 반응이 뭡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배에 관해서든지 구원에 관해서든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동방의 지역에서는요, 어떤 종류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디에나 다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다 있었어요. 이 여자도요,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예루살렘의 그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미천하고 부패한 여자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여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입니다. 예수님은요,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것과 어떤 자랑스러운 것들일지라도 그 물을 먹는 자들은 다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온유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죄를 깨닫고 죄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죄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 형식과 제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시대는 지나갔고 영과 진리로 누구나 아버지께 예배하는 복음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